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해서 전도의 말씀 드린 거 아니고 제 학점 중에 그래도 주님 앞에서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으로 볼 때 그래도 조금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 생각해서 전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것도 못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진단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되면 드리도록 하고요.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 쉬운, 듣고 나면 너무 썰렁하면서 쉬운 답입니다. 예? 예?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렇습니까, 답이? 은사가 있어도 전도 안 하면 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안 하면 못하는 것이고, 경험이 많고 말주변이 탁월하고 재능이 있어도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가 없는데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잘한다? 아니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도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도의 기초 체력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기초 체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한 일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월드컵 4강을 이끌게 되는 감독이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히딩크가 부임했을 때 이 선수들을 조련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죠? 기초 체력이었습니다. 왕복 달리기를 막 주구장창 시킨다든지, 몸싸움을 막 부딪히면서 몸싸움을 선수롭게 시킨다든지, 아주 치열한 기초 체력을 위해서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지옥 훈련과 같은 훈련을 했어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기술이, 축구 기술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칠 줄 알았고,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그 선진 축구 기술들을 전수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초 체력에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4강까지 갔죠. 히딩크는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수들은 이 정도면 기술이 잘 되어 있다. 기술 수준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체력이 너무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초 체력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뭘까요? 이것도 너무나 이게 뭘까요? 기초 체력이? 네, 말씀. 맞습니다. 말씀. 또 예? 지금 형제 자매님들 일주일 내 밖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지금 예배당에 오셨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기쁩니까? 저도 지금 웃고 있죠. 그렇고 있나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 열심히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청지기 사역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상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도하는 주님과 늘 교통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고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에 어때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악이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것도 죄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순간적으로 늘 이렇게 내 입에서 이렇게 가시돋친 말이 나왔네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늘 참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기쁨이 없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죠? 슬픔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온갖 영적 바이러스는 다 내게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 내가 슬퍼하고 있는 동안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동안에는 교만한 동안에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 또 원망과 불평 이것을 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이걸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면서도 불평 원망이 생겨요. 기뻐하면서도 슬픔과 낙심이 같이 있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환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에요? 아니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안 좋고 안 돼요.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에요? 안 돼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늘 아파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힘들어요. 그렇죠? 원하는 환경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환경이 우리가 특별하게 변화가 지금 이 환경이 내일은 변화되나요?
원하는 게만 하면 내 원하는 대로 탁탁탁 내일이면 되나요? 환경이란 거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다른 환경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늘 그 환경은 그 환경입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주님 안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나 그렇지 못한 성도나 환경은 어때요? 잘하는 성도에게 좋은 환경만 있습니까? 잘못한 성도는 나쁜 환경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별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웃지 않으면 내일 웃을 수 있나요? 자, 오늘 웃지 않으면 내일 웃을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죠? 오늘 웃지 못하면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일 가도 우리는 웃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 가도 어때요?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야, 너에게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항상 그건데. 그러면 이것을 돌파해 나갈 구석이 뭐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선물입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이란 선물.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죠. 현재란 뜻도 있지만 이 프레젠트란 이 현재란 단어는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건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죠? 자,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뭐죠? 처음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나요?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게 되죠. 그랬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보죠.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그런 상황인데 나는 항상 기쁩니다라고 하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반쯤은 속인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잠깐 그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낙심한 그런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잠깐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믿는 자죠.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예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시대적 배경은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요시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586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잠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형제 자매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 같이 나눠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님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선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네, 여기 사도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유다의 이 자기 나라의 암울한 영적 상황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유다는 정말 그들은 마음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지만 마음은 하나님에 멀어지고 율법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웃에게도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압제하고 고소고발이 연이어 일어나고 겁탈이 일어나고 이렇게 악인들 의인을 에워싸서 힘으로 정의를 굽게 하는, 참 이와 같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악행을 일삼는 이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번에도 돌아가면서 형제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할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팔레스타인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의해서 정말 고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막대기와 채찍과 같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새로운 강대국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그 힘으로, 한 나라가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정복하고 쳐들어가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불 지르고 성을 빼앗고 회파하고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고 결박해서 데리고 가고 가두고, 남녀노소 유아까지 태아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아주 잔인한, 여기 보면 아주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 거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무력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정복민에 대해서 행하는 이와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군마는, 말탕 군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치 독수리가 먼 데서부터 빨리 달려와서 먹이를 움켜쥐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우리 이 유다 땅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들을 우습게 보고 방백들을 아주 비웃고 이 높은 성벽, 강한 성벽도 다 업신여기고 다 맘만 먹으면 바로 흉벽을 쌓아가지고 점령해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힘을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돈, 내 권력, 내 주먹이 힘이다. 나를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이와 같이 아주 극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이와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12절의 하반부에 나오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유다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석이신 여호와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경계는 징계입니다. 바로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박 선지자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것이 13절부터인데 그들을 어찌 방관만 하십니까? 그들의 패역을 어찌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그런 거짓되고 패역한 것들을 방관만 하시고 그들이 악인으로서 의로운 우리들을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십니까? 어찌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처럼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해서 다스린 자 없이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많은 그물과 투망으로 던져서 마치 임자 없는 강의 고기, 바다의 고기들을 잡는 것처럼, 그리고 투망에 제사하고 분향을 드리고 투망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방관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유다를 징계하지만 내가 유다를 압박하는 이 바벨론도 내가 징계하겠다, 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나중에 멸망시키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답을 우리에게 이제 이런 하박국에게 답을 주십니다. 1절, 4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주님께서 성내에 이제 하박국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보겠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보겠다라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시를 묵시를 주겠는데 이것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스쳐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박하고 크게 새겨라.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묵시의 내용은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다. 이게 종말이 일어났다고 해놓고는 또 무시되고 취소되고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다. 속히 일어나겠다. 비록 더디지만 기다려봐라. 반드시 지체하지 않냐고. 기다려보지만 그것이 정한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고 있지만 정지는 아니에요. 계속 지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정체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고 이제 그 때를 향해서 계속 지체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하겠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 이거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절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들의 채해야 할 마음, 가져야 될 마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두 부분이죠. 악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참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일을 하시겠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시겠지. 왜 그분이 선하신 일을 하십니까? 왜 의로우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니까. 이해 가시죠?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분의 자신을 믿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박국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그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박 선지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이 소문을 빨리 실행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일을 수년 내에 새롭게 하십시오. 이 일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물론 우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지만 그러한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자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 같아요. 3장 16절에 보면 아까 했던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 들었다는 걸 뭘 들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 어떤 계획을 들었어요. 내가 유다의 악행을 알고 있고 이제는 이 유다의 악행을 징계할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무자비한 백성,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 사람을 군대를 내가 세워서 징계하겠다. 그렇지만 유다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 물론 70년 후에 구원받았죠. 멸망 후에. 예.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은 인간인지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막 겁탈하고 잡아가고 포로를 끌고 가고 죽이고 내 아내를 그렇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하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조금 옆에 붙어오니까 돼요. 마음이 더 다가프죠. 저쪽 어디 경상도에서는 좀 마음이 여유가 있다가 김제에 있다가 뭐 어디 무슨 여기 뭐 전주까지 버티니까 이제 마음이 막 다급하죠. 처음에 안 그랬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뜨끔한 맛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두려운 일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나운 백성들 우리 쳐들어온대요. 무자비하게 살려간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그가 선지자잖아요. 들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속이 떨렸다는 겁니다. 부들부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속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속에 막 뭐 우리 몸을 썩게 하는 그 무슨 양쟁물 같은 거, 뭐 농약 같은 거 이것이 막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막 그 굉장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17절부터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와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딱 닥치고 일이 안 되고 회사가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병이 오고 이럴 때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전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즉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바로 주님의 임재를 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는요 이겁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아무 일도 않고 있어도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어도 즉 1대1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은 그것으로도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그 사랑의 보금자리 속에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깊이 이렇게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단이 늘 우리를요 낚아채려고 우리가 항상 노립니다.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도록 하게 합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하는 말 속에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마음을 품었지?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냥꾼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죠. 자, 구원받으면 거듭난다고 하면 당신이 좋아하는데 거듭나면 어떤 마음입니까? 기분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거듭나 보세요. 믿어보세요 하겠죠. 전염병에서 근데 이 말씀에 딱 어떻게 전염병이 나오네요. 예.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마다 유월절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다 돌아가는 때까지도 예수님이 없이 어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다 돌아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친족 쪽에 있나 친척 쪽에 있나 하면서 찾아봤는 동행 중에도 없고 친척 쪽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까지 오늘은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접근은요. 수요일 날 조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으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준비해. 근데 밑에 보니까 봉사하는 일. 그래서 식사 준비나 또는 이렇게 손님들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에 아마 많았던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나 혼자 일하니까 혼자 두는 걸 혼자 두자 하지 마시고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했을 때 이때 마르다가 마음은 어땠을까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뭐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속에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 일하고 마리아 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나요? 우열이 있나요? 예? 일에는 우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는 그냥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은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근데 영어석에 보면 better예요. 더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에는 뭐가 더 우열이 있다? 더 좋은 일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번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일이 다 중요한데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듣는 일은 필요한 일이고 두 번째 있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불필요한 일입니까? 다 필요해요. 그러죠?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일이 뭐 좋냐 나쁘냐 그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일 속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 속에서 많은 사역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게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고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없고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는 없고 근심과 염려 속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계속 그게 맥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모든 일의 시작이 돼야 되고 아침의 시작이 돼야 되고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린 것은 그거예요. 내가 때로는요, 전도도, 일도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또 전도를 생각해 볼 때도 내가 할 때도 있어요. 그거 참 힘들어요. 머릿속에는 해야지, 나가야지. 이 몸이 어때요? 속의 육신이 나를 끌어당겨요. 야, 너 피곤하잖아. 야, 너 그 사람 가면은 좋아할 것 같아? 나 가면 허탕 칠 수도 있잖아.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은혜를 어때요?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면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는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뭘 필요하지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많이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가면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실패하면 실패할 수 있지. 사람이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없을 수 있지.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강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